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만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 예. 명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설날 잘 지나셨죠? 예. 뭐 부모님이 계셔서 고향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어제 일가 친척 집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설날 또 집에도 계신 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 길,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고 또 설날 가정예배 다 들으셨죠? 제사 안 지내고 가정예배 잘 들으셨죠? 다 제사 지냈어요? 가정예배 들으셨죠? 예. 가정마다 설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예수도 전하고 믿음으로 합격받고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가는 길 오는 길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명절이 벌써 지났고요. 이제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여러분 광고 보셨죠? 사순절이 뭐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란 부활절이 되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기독교 최대의 경건 생활을 하는 기간으로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 받은 확신, 거듭난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회복하고 천국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다 영적 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기독교 최대의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 아까 여러분들 교동문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형식적으로 다 이렇게 막연하게 사순 지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죽은 사람들의 믿음이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부활절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성탄절은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순절도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다시 감사하고 첫사랑 믿음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 회복하고 천국과 부활의 확신 갖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 거룩한 영적 생활에 힘쓰고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는 기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경건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경건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경건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되어진 축복이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된 거란 걸 깨닫고 정말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성전에 나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죠? 예,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게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어쩌다 된 거 아니고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구정 전에 구정 휴가 연휴 동안에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신의 악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좋은 거라니까 가서 보시라 그랬는데 가보셨어요? 손 들어봐요. 예, 나도 갔다 왔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네. 그거 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우리가 참 자유롭게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 깨달아지죠? 안 본 사람은 대답이 안 나오지 뭐. 그걸 보라니까. 그 정성구 박사라고 목사님이 총신대 총장 하시는 분이죠. 아주 연세가 꽤 많으시죠. 아마 이분도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신의 악단을 보셨나 봐요. 이분이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올렸는데 가서 보고서 은혜 받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많이 울었다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알았으면 좋겠다고 올렸는데 그분이 거기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사 때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 전사로 하셨대요. 아동부를 담당하는 전사로 했대요. 그래서 밤낮 아동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린이 찬송을 불렀더니 하루는 박은선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정전사 아동부 아이들이라고 아동부 찬송만 부르지 마라. 애들이 크면은 아동부 찬송은 안 부른다. 잊어먹고 만다. 그러니까는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이 부르는 좋은 찬송이 많다. 그 좋은 찬송은 100년, 200년 동안 세계 교회가 검인하고 공인하고 검증해서 좋은 찬송이라 남기고 남겨서 부르는 찬송이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른 찬송을 많이 불러야 애들이 커서도 그 찬송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때 은혜 받은 찬송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거였대요. 그 찬송이 부르는데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울는지 모른다고. 지난번에 내가 성가대한테도 찬양 좀 이렇게 그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달라. 그랬던 이유도 내가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보혈 찬송, 예수님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그런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신의 악단에 나온 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일어났던 사실인데 탈북자가 나와서 자기가 간증하는 것이 실화로 해갖고 그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 신의 악단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좋은 나라 태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죠? 예,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어 구원 받았죠?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 택하심 받은 사람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로교죠.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첫째는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첫째, 전적 부패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다음에 쫓겨나갔고 죄악 가운데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상태에서 원죄를 갖고 잉태되어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죄를 범하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부패된 인생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누가 복 주는지도 모르죠. 나무한테 복 달라고 빌고 돌덩어리한테 복 달라고 빌고 우리를 저주하는 귀신한테 복 달라고 빌고,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도 못하죠.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원숭이가 지냈다고 그러죠. 사람이 왜 태어난지도 몰라요.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죽는 줄 알아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몰라요. 왜?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조건이 있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이뻐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아멘. 예, 이건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을 하셔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착한 백성을 부르셔갖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근데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아무나 안 불러요.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른 사람을 주님께서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강권에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오늘 지금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된 것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지금 84억이 살아요. 이슬람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공산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우상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의 악단처럼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때와 기한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기 좋은 때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 절 더 봅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가 교회 오는 거, 가정에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통해서 교회 부모를 통해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중간에 전도받아서 친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인도해서, 친구가 인도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 발걸음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예수 믿기 좋은 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예수 믿기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또 예수 믿는 사람 만남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보낸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죠? 이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아무나 주셔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해서 전적으로 부패된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갖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원죄와 자본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함받게 하고 내 죄값으로 인한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받고 음부까지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과 마귀에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심판받을 때 정죄받지 않고 면류관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영원 복락 누리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죠. 이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가 나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예수를 믿게 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증거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약된 영화 좋은 나라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바로 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4절을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된 거라는 걸 깨달아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된 것을 깨닫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갖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전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1년 된 정결한 수양 한 마리를 갖고 나와야 되죠.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송아지나 어린 양을 갖고 오는데 아주 흠없는 정결한 걸 갖고 나와서 꼭 갖고 나와야 돼요. 갖고 와서 자기가 회막문 앞에 와서 오면은 제사장이 있죠.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고 속죄제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으러 온 사람이라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를 용서받고 가야 되니까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을 갖고 온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줘.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양에게 넘겨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진 거를 사함받으러 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회개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용서받으러 왔으니까 이 양에게 죄를 넘기니까 이 양의 제물로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양을 잡아요. 그 피를, 그 생명이잖아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다네 밑에 뿌리고 배를 갈라갖고 콩팥, 내장, 기름을 꺼내서 단 위에 얹고 사지를 각을 떠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 그 사람이 사함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번제를 지나가고 물두멍에 가서 더러운 걸 닦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올 때마다 양이나 송아지 갖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죄를 사함 받을 때마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올 때마다 양을 갖고 와야 되고, 죄를 지었는데 또 범죄하면은 속건제 드리려고 또 양을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양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올 때마다 양이나 염소가 송아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올 때 송아지나 수양이나 염소가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읽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나 같은 죄인이 수없는 죄를 범했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이도 나와서 예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번제단 앞에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이 성도가 양을 갖고 가게 되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 중보 역할을 사람이 해요. 제사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하고 지성소에 휘장이 가려막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그 아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되면 양 2마리를 골라서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해 갖고 저녁에 성 밖으로 내보내죠.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아사델 양.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함받는 제물을 드린 다음에 자기가 지성소에 7월 10일만 한 번 들어가요. 자, 레위기 1장 4절을 보세요. 그가 바로 제사장이죠.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도 하고요. 그리고 죽어요.
죽으면 사람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만왕의 왕으로도 계시지만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양을 갖고 와야 되고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죄만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씻음 받게 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근데 우리 이 중보자는 보통 중보자가 아니에요.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을 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자, 여기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할 때 이 치율이 여러분 성경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만 있죠. 한문을 비좁게 한번 보세요. 이 차가 몸체자 휼자가 불쌍히 여길 휼자예요. 불쌍히 여길 휼.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죠. 우리 옛말에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야만 안다 그러죠. 호레비가 과부의 마음을 알고 과부가 호레비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간증했잖아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갖고 참 청소년 때 고생했다고. 그게 아마 11살 때부터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 민붕이 되셔갖고 새빵살이 하는데 내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신명구 할머니야. 그 손자가 명구야 나하고 한 살 더 먹었어. 명구야 돼 할머니인데 이북분이에요. 얼마나 그 인천엔 그 황해도 분이 많은데 황해도 피나는 할머니인데 어찌기 일본 놈이 버리고 간 집을 공짜로 주워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할망구가 지독한지 낮에 길바닥 다니면서 남들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요. 왜? 꽁초 주워가 까갖고 그걸 신문지 깔아놓고 대박으로 팔아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얼마나 지독한 할망구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사업이 아주 망가져갖고 월세를 못 냈나 봐요. 아침에 7시 자는데 방문을 확 열어요. 방세 안 내려면 나가라고. 막 욕만 빼놓고 악담을 해요. 나는 어릴 때 그냥 듣기 싫으니까 이불을 덮었으면은 엄마가 나가서 막 사장을 하면 별쌍욕을 다 해요. 나가라고. 그리고 얼마나 할망구가 못됐는지 그 마당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물을 퍼갖고 우리 신발에다 물을 끼얹어요. 빨리 기어나가라고. 그게 엄마가 그냥 화병이 나갖고 막 병이 나고 막 그랬죠. 참
아버지는 그냥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요. 그 제가 이제 하나님 축복으로 성남에 큰 집을 살게 됐을 때 우리 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이 세를 들어 살게 됐어요. 내 집사람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우리 집에 새 들어온 사람은 방값 올리지 마라. 지가 알아서 줄 때까지 올리지 마라. 그리고 지가 싫어서 이사 간다고 그럴 때까지 방 빼란 말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예. 왜? 내가 그 집 없는 소름 겪어봤잖아요. 그 진짜 우리 집에 세던 사람들은 방세도 안 올리고요. 나가는 말도 안 해갖고 우리 이사 올 때까지 다 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우리 터무니 살았어요. 내가 목회하냐고 떠나왔죠. 예. 왜? 내가 그 아픔 겪어봤기 때문이죠. 아까 치유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갖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만 없지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와오셨잖아요. 어머니 마귀가 얼마나 들끓어요. 마귀가 얼마나 바글바글거려요. 사람들이 원죄 갖고 태어나서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이 됐어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썩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주님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침뱉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제비 뽑는 걸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셨죠? 주님은 우리를 체험하시고 자기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며 얼마나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원죄 갖고 인간은 타락한 인생들이 자범죄를 범하며 얼마나 타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소동과 고모라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러 가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체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는요 누가 나가도 잘못하면은 처음에는 야 그냥 정말 내 한 번이게 용서해 다시 그러지 마라 한 번은 봐주죠. 두 번째 또 해요. 그러면 아유 그냥 이게 두 번째 너 나 무시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봐라. 그때 없다 또 봐주죠. 세 번째 그러면 용서 안 해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너는 용서할 가치가 없어. 그러죠. 우리 세 번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와서 잘못하면은 7번 용서할까요? 아이고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맘 먹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잘했다 안 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끝없이 해주라는 거죠. 우린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해주시죠. 지구상에 84억이 살아요. 사람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자기가 잘못했지만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들어주지 않고요 그 핑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서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어요. 내가 또 유혹에 또 넘어갔어요. 내가 알면서도 결심이 않게 또 넘어졌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잘못된 거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시죠. 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앞에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수없이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 4장 14절부터 15, 16절을 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읽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안 들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험 들으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죠. 히브리 2장 17절 18절을 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청구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굳게 붙잡았으니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물질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현실에 넘어져 갖고 고꾸라져 있어요.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시고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가려 있어요. 휘장 너머에 법궤가 있고 지성소인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봐요.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을 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화제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화제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장이 많으면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여러분, 지성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수송화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수송화제 잡아서 그걸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자기네 가족들 죄까지 다 고백해서 수송화제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놓고 지성산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의 입은 옷의 끝에는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금방울을. 조금만 흔들리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아갖고 줄을 갈고서 들어가요. 들어가갖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다가 자기 죄를 자기 가족 죄까지 다 사함받고 거룩하게 하고 지성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들어가갖고 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면은 줄을 잡아당기면 제사장이 죽어갖고 빳빳한 시체로 끌려 나오는 곳이 지성소예요. 여기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영원한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못 가요. 천국이 뭐 개나 소나 가는 줄 아세요? 아무나 못 가요.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을 봐요. 읽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을 내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차원도 되고, 또 신앙 훈련도 시키려고 뭐 문준경 전사님 기념관도 보내고, 저 오산에 있는 광운교회 성막 한 대도 보내고 그랬죠. 난 작년에 우리 신학생 데리고 갔죠. 예, 그 성막은 진짜 성경에 있는 그 사이즈 그대로 모양까지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내가 그 김한배 목사님 그 전에 그 조그맣더니 아주 참 멋지게 해서 내가 통화해서 그 김 목사님 대단하다. 어찌 귀한 걸 만들었냐. 참 그 아주 실물하고 크기가 똑같고 모양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성막론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 장문우 목사님이라 내가 90년 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갈보리 교회 가서 숙소를 정해놓고 가서 세미나 듣고 왔어요. 그때는 성막이 요만하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갖고 쬐끄맣게 있어요. 그냥 뭐 그렇구나 실감도 안 났죠. 그다음에 2000년 초에 서기화대학교 뉴욕에 순회에 갔더니만은 뉴욕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이 총회장하고 서기 목사 온다고 그 펜실바니아 아미시 마을에, 그 아미시 마을은 우리나라의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처럼 청교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면서 차 안 타고 다니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미국의 넓은 밭을 트랙터로 안 갈고 말마차로 갈고 그러는 동네예요. 그게 아주 관광지가 됐죠. 거기에 그 아주 큰 극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천지창조를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갔을 때는 그 다니엘을 하더라고요. 그 보고 났더니 옆에 성막이 원형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 강문호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시거든요. 부모님 잘 만난 금수저로 태어나갖고 남들은 미국 못 갈 때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우리보다 한 30년 가까이 한 20년 가까이 먼저 거기를 가갖고 그거를 갔다가 오셔갖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막론으로 히트를 치고 이렇게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부모 잘 만나갖고 참 그렇구나 그랬죠. 근데 이 광운교회 성막은 그거 더 달졌어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근데 그때 설명 들으니까는 휘장의 그 장이요,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만든 게 그것만 무게가 2톤이라고 그래. 2톤. 잡아 찢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럴 때 휘장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부정하면 죽어 나오는 그것을 성소에서 볼 수 있도록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영원한 천국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떤 죄인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죽으시면서 찢어놓은 새로운 길이죠. 휘장은 바로 주님의 육체를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이, 이게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좋은 시대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전음전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된 거고, 내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나의 제사장,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산길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올 때 이런 걸 믿고, 이런 믿음,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270장 찬송 하나 불러요. 270장. 오늘 새벽에 한장현 집사가 사회를 보면서 이걸 부르는데, 원래 이런 찬송 불러야 되죠.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박수 치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양없이 언제든지 주 앞에, 아무 때고 언제든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와서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주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능력받고 축복받게 하셔서 세상 나가 승리하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주님이 열어놓은 산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요. 언제까지?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고 날마다 세상과 마귀에 싸워 이 믿음으로 이기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이렇게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능하면 보혈 찬송과 예수 찬송을 부르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의 악단 그 영화, 우리가 참 좋은 나라 태어나서 마음껏 교회 나올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세의 날 택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된 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상길 때문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야죠. 이런 믿음으로 나와서 이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은혜가 되죠? 알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계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보혈의 공로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죠? 자, 그러면 더 봐요. 21절을.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 주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계시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 절.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 미쁘신 게 뭐예요?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를 미쁘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약속하시면 명예를 걸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선행이 뭐예요? 우리 착한 일이 선행인데 우리는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걸 선행으로 보는데, 선행 중에 진짜 선행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도록 돌보는 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 성전에 못 오게 하죠. 괜찮아, 하나님 어디든 계시잖아, 아무데나 모이면 되지 뭐, 이래놓고 뭐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줌 예배 드리면 돼,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있으면 되지 뭐, 꼭 교회만 가야 되나? 마귀는 자꾸 이러죠.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나라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아 권면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린 거기 성전에서 모여서 예비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이 돼가지고 우린 경건 생활하는데 첫째가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중보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와서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기관과 구역이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순절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